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또 리뷰를, 복습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1장은 계시,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도움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4장이요? 하늘 보자. 그리고 5장은 두루마리이죠. 그리고 6장은 6개의 인들이 6번째까지 열리죠. 그리고 7장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소개가 되고요. 8장의 상반부는 7번째 인이 열리고, 하반부부터 8장, 9장이 7나팔 중에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지죠. 그리고 9장인가요? 10장.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해서 먹은 사도 요한의 갱신. 11장이 두 증인이 나왔죠. 그리고 7째 나팔이 차례로 불려지죠. 두 번 오늘까지 하는데, 두 증인은 복습을 해보면 두 증인은 교회였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인 교회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두 증인의 운명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에 지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죠. 처참하게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들림을 받게 되고 휴거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전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데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데까지가 전반전.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후반전입니다. 이 전반전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7 촛대에서 시작해서 7 나팔. 7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7 교회로 시작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던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또 두 증인이 나오면서 이건 지상교회에서 하늘교회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전반전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리뷰를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자꾸 반복을 하면, 옛날 하늘천 따지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 못 외워서가 아니라 3번 반복하면 마음에서의 깊이가, 의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했을 텐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느냐면, 10번 읽을 때 의미가 달라지고 20번, 100번 읽을 때는 그 의미가 전혀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반복해 성경을 깊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면은 이 성경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거죠. 새로운 말을,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말 이외에는. 여하튼 요한계시록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 시리즈를 같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지는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7으로 하는 게 많죠. 4가지가 있다 그랬죠. 7 촛대, 7 인, 7 나팔, 16장에 나오는 7 대접. 6번째 나팔까지의 상당한 깊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죠. 우선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인은 두루마리 말씀이고, 나팔은 재앙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가장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접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재앙이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여기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나눴죠.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무서워서 공포 가지고 읽지 마라.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심판받는 공포의 소리지만,
이건 우리는 이건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심판받는 운명처럼 이 네 가지의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치 공포, 두려움을 제공해 준 책처럼 내기처럼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이긴다, 승리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인데요. 두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소리인데 이거는 증오나 혐오로 읽지 말고 이건 긍휼로 읽으라 그랬죠. 여기 재앙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특히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로마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늘 지목을 해서 집단적으로 살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국민이 훨씬 우월하고 독일 크리스찬 국민이 훨씬 하등한 유대인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흑인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행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거야. 그래서 그걸 배타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했던 역사들은 조금만 책을 찾아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로 이 심판 재앙 얘기를 읽으면서도 긍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의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노릇이고 두 번째는 하늘 성전.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왕노릇. 왕노릇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잡고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노랫소리인데 15절에 나와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 오늘은 두 곡의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노래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세상 나라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국경이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해본다면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세상 나라가 아예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의미죠. 무적행위에서 나온 짐승에게 빼앗길 것 같았던 세상, 이미 빼앗긴 것 같았던 세상, 그 무적행위에 나온 사탄의 권세가 모두 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전부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곳곳에 배치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었던, 우리를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그런 세상,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눈과 귀로 듣고 보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악이 충만했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이 시기에 이게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forever and forever, 영원토록
끝이 없는 뭘 하느냐? 왕노릇 하는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나라죠. 우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상, 모든 온 세상이니까 온 세상에 앞서서 내 마음의 나라를 또 성경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의 나라. 내 자신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나라의 투쟁을 아주 진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7장인데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펼쳐지지가 않고 내 안에서도 맨날 그게 지게 되고 원하지 않았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노예처럼 그 세상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고 광복하고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탄원이었습니다. 왕노릇은 누가 왕이냐 이거잖아요. 누가 왕이냐? 이 관건은 누가 왕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사람은 겉은 그게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좋은 차림을 갖고 있건 현란한 학문을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이게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지배를 사도 바울도 받는다는데 여러분들이 저라고 우리가 별 대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이 모두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콜로나이즈, 세상의 식민지 생활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하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 이 세상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내 영,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지도 못하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내 영,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법이 나를 통치하고 그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어 너를 그 올무에서 해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내 죄의 법, 내 사망의 법, 이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내 영혼의 8.15를 맞는 거죠. 내 영혼의 광복절을 맞는 거죠. 내 영혼의 광복절을 맞았다, 주어졌다, 이 은총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광복은 됐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내 감정은 식민지 생활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 은총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7째 나팔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고 있다.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만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만 혼자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질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그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누군가 또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의 이유가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되는 삶을 그래서 삽시다. 그 찬양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시면 거기에서는 참 경배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예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배는 내가 하는 행위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예배를 통해서건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건 저절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죠. 하늘 보좌는 사장에 있었죠. 사장. 그리고 보좌 주변의 사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죠. 24장로가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경배가 뭐냐? 어떤 두 번째 노래가 또 17, 18절에 나오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왕은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권능과 권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파워, 권능,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시면 그리스도가 힘이 세야죠. 그리스도가 비실비실하시고 내 안에서 아무 힘, 매가리 없이 계신다면 그건 왕 노릇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권능, 큰 권능, great power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있어야죠.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큰 권능 가지시고 왕 노릇 하심을 믿습니다. 왕 노릇에 마땅한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크든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지 오늘 뭐라고 약속되어 있느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그러나 그 권능을 불신하고 분노하는 자는 뭘 받느냐?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대지는 왕노릇이라는 건 복음의 골자입니다. 누가 왕노릇 하느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최대의 물음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물음.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냐?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게 물어본 여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이 물어봤던 것처럼 최고의 물음입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여러분의 왕이냐? 누가 킹이냐? 누가 대장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최고의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미국 정도입니까? 미국 이거 쉽게 허물어지고 지금 쉽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자인지 따라 이거는 이 나라라는 거는 세계 지금 수천 년 동안 제국은 400년 이상을 지속 그 영화를 400년 이상 지속한 제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년 했다가 또 했다가 그냥 질질 끌다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미국도 이게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제국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악한 제국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세계의 국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미국의 1등 국민을 그거는 결국 세상에 우리가 땅의 영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막강한 국력 그게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이유가 여기서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걸 발견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일제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억압받았던 요한이 본 계시를 일제 제국 시대에 그 혹독한 시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10,000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마지막 19절인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오픈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걸 보잖아요. 결국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임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 도래할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확연해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는 그 의미가 뭐냐? 모형이라는 거죠. 실제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맛을 보기 위해 초대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형인 이 지상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상교회들이 코로나로 아무리 클로즈 된다고 해도 우리 지금 클로즈 돼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300년, 250년 동안 거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저기 이 혹독한 나라의 저 지하에서 숨죽여가며 자기의 신앙의 신분을 숨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거긴 이미 클로즈된 교회에서 오히려 훨씬 순결한 신앙을 지켰는데 3개월, 2개월 가지고 그게 일상에 몸에 배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하늘교회는 분명히 오픈돼 있고 될 것이다. 결국 그 모형을 갖고 있는 지상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과 희망을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다칠 수 없다. 이런 이 교회의 숙명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야, 너 지금 교회가 전부 다 혹독한 시련 가운데 제우스 신전 앞에 어떤 신전 앞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잘려지고 참수가 당해지고 교회가 닫혀지는 이 엄혹한 시대에 야,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봐. 교회는 닫혀지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계시대로 실제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이 조그만한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이 시간의 찰나에 2달, 3달 이걸로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의 전문가, 경영인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하늘의 교회가 열려있는 계시를 보면서
이 지상교회가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고 결코 다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의 진리를 믿고 희망을 갖고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계시의 책을 쓰게 된 거죠. 열린 하늘 성전 안에서 오늘 19절이죠. 마지막 요한이 두 가지를 보죠. 먼저 언약궤를 보네요. Ark of Covenant. 아크는 노아 방주할 때도 아크고 박스라는 거거든요. 아크. 괴라는 건. 네. 이 박스. 이 조그마한 박스가 마치 이 요술 박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끌고 다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핵심이 되고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커버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게 Ark of Covenant, 언약궤거든. 아니 그 박스가 뭐라고 조그만한 거를 200만 명의 이 광야에서의 대열 안에 센터의 중앙에 놔두고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40년 동안 서바이벌 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죠. 언약궤는 본래 그 지상성전, 지상교회의 심장과 같은 거죠. 그게 멈추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체험했던 박스, 아크, 박스가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에서 그 아크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의 이 험한 40년 여정에서도 그 박스 따라가면 다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박스가 있느냐, 이 언약궤가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교회 이게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스리고 끌고 가는 나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난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뛰면 살고 말씀 박동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심장을 인공호흡하는 시간입니다. 누르고 인공호흡하고 살려내고 살아있으면 더 기운을 북돋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게 우리의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양식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밥 못 먹으면 비실비실해지고 조금 며칠 밥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정말 몇십일 밥 못 먹으면 정말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실한 이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또 하늘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오늘 19절 마지막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징조, 사인입니다. 믿지 않으면 받게 될 또 다른 운명의 징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궤 대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대열이냐, 계속 지금 나팔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대열이냐, 아니면 승리의 언약의 대열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내 나이가 70이 넘고 60이 넘었다면 내 남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모든 혼신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최고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20대 있고 30대라고 한다면 내가 더 훈련받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질 나라,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고 나의 내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 예배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어서 2주 동안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루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하늘의 성전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결코 닫힐 운명, 숙명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두 개의 나라가 늘 바울처럼 투쟁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왕노릇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